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언약에 대해서, 카버넌트에 대해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혼 반지도 이거 뭐 대충 가볍게 생각하고 약속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언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피로 맺었습니다. 목숨 걸고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혈맹의 관계인데요. 성경 시대는 언약을 맺을 때 뭐 했습니까? 서로 손바닥이나 이 손목 같은데 이렇게 칼로 베어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손을 맞잡고 꼭 쥐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 정도로 깊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건 관계, 주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관계. 여러분, 목숨을 내놨는데 마음을 못 주겠습니까? 목숨을 내놨는데 내 물질을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목숨을 내놨는데 내 시간을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룩한 순종을 약속하는 것이 뭐냐? 언약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면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외로운 게 없습니다. 늘 충만해지는 겁니다. 늘 어떤 소리를 듣느냐? 요즘 뭔 좋은 일이 있으세요? 야, 왜 그리 예뻐졌습니까? 야, 얼굴이 훤하시네요. 이 소리 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랑을 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남자 청년이 굉장히 바쁘더래요. 왜 그리 바쁘냐 그러니까, 바빠요. 목사님 바빠요. 근데 보니까 그 바쁜 가운데도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엄청 바빴습니다. 엄청 바빴어요.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7시간 반을 전화통화를 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옛날 거 얼마나 큽니까? 시커먼 거, 큰 거. 너무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했다가. 그때 제가 얼마나 바빴느냐. 운전하면서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하고 오고, 또 이렇게 막 하루 종일 그렇게 한 총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바쁜 사람이 하루 7시간 넘게 통화를 했던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현대인이 바쁩니까? 그 옛날 농경 사회에서 살아갔던 그런 시골에 사시는 분들과 현대 21세기의 첨단 문명 속에서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저희 집에는 식구가 6명이니까 참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빨래도 많이 나오고, 뭐 같이 먹었다 하면 한 끼, 두 끼 지나고 나면 설거지할 게 산더미처럼 쫙 있습니다.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현대는 도시 살면서 동해 번쩍 저 서해 번쩍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기도 시간은요, 마음만 있다 충분히 시간 낼 수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장소도 그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써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헌신된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내게 헌신하시기 때문에 나도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죠. 21세기의 도시 문명에 헌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헌신. 굉장히 부담되는 건데 사실 헌신에 대해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아무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목숨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다 주신단 말이죠.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피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엘리에셀 정원에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라를 통해 앞으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아직 사라를 통해서 자녀 한 명 안 태어났는데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겠다. 지금 다 성취됐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이걸 약속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뭐 하신 겁니까? 짐승을 쪼개놔라. 그리고 옛날 고대는 짐승 쪼개놓고 언약 맺을 때 피로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짐승의 척추 부분을 해서 쫙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3마리 이상 놓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걷는 가운데 중간에서 짐승이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맹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만일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횃불 가운데 지나가신 겁니다. 용광로처럼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보여주신 거죠. 피로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시대가 된 겁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시나이 산으로, 시내산으로 딱 이끌어 오셔가지고 거기서 뭘 맺습니까? 결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피 언약은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뭡니까? 이 생명 거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을 건 관계입니다.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만큼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 결혼 반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거죠.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죠. 거기서 뭐 했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리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이후에 모세와 제사장들과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보면서 친교의 식사를 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대충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관계입니다. 혈맹이죠.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입니다. 빛이 있으라. 있으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뭘 특별히 뭐 다른 거 하나님께서 뭐 거동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실 때는 뭘 내놓으신 겁니까? 모든 걸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흥부 박 터지듯이 주시옵소서. 뻥뻥 터지고 뭐 치유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돈을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돈이죠. 뭐 달라고 하는데 뭐 다들 미사 요구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제일 솔직한 건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주님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시느냐? 본인 가진 거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명 내놓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생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헌신, 언약적인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잔은, 지금 포도주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그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룰이에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생명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는 거죠.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몰라요. 결혼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4시간 믿는 자와 동행합니다. 이걸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안다면, 내가 주님께 헌신된 인물이 맞다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 본인이 원해서 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왜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끌리잖아요. 내 영이 끌려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막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과 정해진 시간에 엄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합니다. 왜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뭐죠? 교제하는 게 뭡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물질도 서로 오가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부름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게 힘듭니까? 사랑을 하는 건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시간을 정한다. 그게 뭐가 힘든 거죠? 그리고 만나는 장소를 정한다. 뭐가 힘든 거죠?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서로 오가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 시간이, 확실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기도했는가 하면 아침,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뭐합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예수님 정식기도 하셨습니다. 바울 정식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다 정식이 됐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한 명도 빠짐없이 뭐 했느냐? 정식이 됐습니다. 왜냐? 제사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정식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본받아서 정식기도 해가지고 대성공을 한 종교가 있죠. 유일신 종교. 그게 뭡니까? 이슬람입니다. 무슬림들 한번 보세요. 그거 다 어디서 배운 거죠? 성경에서 유대교인들에게서 배워서 정식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게 되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 정식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만나는 게 힘들어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만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아침과 저녁 제사를 명령했습니다. 그 시간 맞춰서 하죠. 기도하죠. 또 그 중간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대를 두는데요. 시편 92편 2절부터 3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룰이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또 기도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원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실제잖아요. 이 자리도 예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깊은 교제의 시간이에요. 사랑의 시간이지.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이 좋다는데, 내 마음이 끌려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 마음이 끌려서 기도하는데 뭐가 힘든 게 있습니까? 참 행복한 시간이죠. 기쁜 시간이죠. 어떤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도 시간에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이 싹 녹아버리죠. 그리고 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지. 억지로 내가 기도해야지, 정식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또 밤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죠. 시편 55편 1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식기도는 내 마음이 갈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쉽습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드리는 시간이 오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입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한 번 하려면요, 하루에 어머니 생각 몇 번 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루에 어머니 생각 적어도 4-5번 안 하면 그 전화 시간 놓칩니다. 못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난다. 이것은 뭐와 똑같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그 시간 아니라도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쏠려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정식기도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훤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훤하잖아요. 활력이 막 생기잖아요. 삶의 활력, 믿음의 용기, 이것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정도 정식기도를 했습니까? 다니엘은 정식기도 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이걸 원수들이 알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원수들이 뭡니까?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를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안단 말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가장 뜨거운 시간, 은밀한 시간,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 이게 뭡니까? 바로 정시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갈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해진 기도처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도처. 이 예배당도 기도처죠. 또 여러분의 안방도 기도처가 될 수 있습니다. 거실이 기도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거실이, 우리 집의 거실이 기도처입니다. 교회가 기도처죠. 어떤 분들은 장롱 안이 기도처죠. 어떤 분들은 화장실 안이 기도처입니다. 기도처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게 설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울산에서도 제가 그런 적이 있었고, 아니 신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어때 기다렸다가 뛰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제가 열심히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운동하면 제 눈을 안 보세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합니다. 막 철봉에 매달리고 막 푸시업하고 막 거꾸로 매달리고 막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런 사람도 있네 싶어가지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교회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랬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목회를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를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명절에 한 번씩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냥. 왜냐? 하루 종일 책밖에 안 보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책밖에 안 보니까 야, 목사 아무거나 못하겠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은밀한 장소에서 만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시간에 특별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정해진 장소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미래를 나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룬 게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너무 에로틱한 게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를 잘 못하는데 사실 남녀 간의 그 부부관계 이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걸 제일 표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라는 게 뭔가 밋밋하고 기도하고 나는데 눈동자 다 풀려가지고 뭐야? 뭐라게? 그 기도입니까 그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영적인 엑스타십니까? 기도 시간에 뭐가 임하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봤는데 마약보다 아마 기도가 더 강할 겁니다. 사람이 더 좋은 거 있으면 약한 거는 가잖아요. 이만큼 센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기도만큼 영적으로 센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이만큼 쾌락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기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만큼 쾌감이 넘치는 게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성경 연구를 제가 매일 하잖아요. 이만큼 쾌감이 없어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재미없는 걸 주겠어요?
주님은 그런 밋밋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짓는 모텔들, 호텔들 있죠. 그 옆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시커멓게 이렇게 그 번호판 가리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많죠. 근데 지나가다 또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냥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눈이 흐릿해가지고 밋밋해가지고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강렬한 거예요. 영적인 엑스타시예요. 이걸 내가 경험한다. 뭐가 부럽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종교인들은 타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각제 먹었죠. 마약 성분을 씻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아니면은 엄청난 담배를 막 핀다든지 독한 거, 아니면 술을 막 엄청 독한 걸 막 마신다든지 이렇게 한 기억인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성령이 바로 임해버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게 영적인 쾌감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주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가스를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랑의 기쁨과 신부의 기쁨이 뭐겠어요? 서로 만나서 함께하는 거, 여기에 쾌감이잖아요. 기쁨의 원천이잖아요. 그것을 아가스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마음을 뺏겼습니까?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의 동산에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뺏깁니까? 기도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딱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뺏기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마음을 확 뺏겨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가서 4장 12절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건 동산이요. 여러분, 일반 공원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비원에는 주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의 동산에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맛본 사람은요, 뭐가 기다려질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도 기도잖아요. 교회 가는 시간, 기도의 시간. 이 소리가 내게 굉장히 기쁜 기대를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시편 89편 15절부터 18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 즐거운 소리가 뭐냐면 테루아인데 나팔 소리죠. 재림 때 불려질 나팔 소리가 테루아입니다. 예배 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랑이 오신단 말이죠.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왕이 나의 침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 어떻게 기도 시간에 밋밋할 수가 있죠? 흐릿해가지고 아무 힘 없이, 그죠? 어떻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힘이 막 넘쳐야죠. 활력이 막 넘쳐야죠. 얼굴이 환하고 눈빛이 막
막 빛이 나오고 말이죠. 아우라가 완전히 후광이 그냥 있고 그래야지. 기도하고 나오는데, 예배하고 나오는데 힘 다 빠져가지고 시크컴 해가지고 쿵쿵 해가지고 침침해가지고, 이게 사실 예배드린 게 아니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의 경험입니다. 그걸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알리는 소리, 왕이 오시는 소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16절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기도가. 예배가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감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뭐가 흐르는 시간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흐르는 시간이에요. 영의 감동이 막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물로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는 시간,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선한 목적에 오신 우리 집사님이 점심때 수육을 이렇게 많이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흥흥까지 내셨어요. 자, 근데 오늘 평소에 보이던 분들이 몇 분 안 보이셔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근데 우리가 주님께 올 때마다 뭐 합니까? 마음을 들여요. 시간 들여요. 하나님께 물질까지 바칩니다. 자, 모든 관계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만큼 마음 들이는 시간 들이고 내 물질까지 들였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냅니까?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지구상에 어떤 지도자도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선물 주고받는 거지. 혼자 잔뜩 받아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내놓고 속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저런 못 배웠다 그러겠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 예배 장소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잘 가 그러는데 아무도 안 주시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 삶의 열매가 없죠? 예배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 기도 생활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왜 기쁨이 없죠? 왜 활력이 없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게 없을까요? 내 마음이 지금 딴 데 있는 겁니다. 예배당 온 것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쏠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께 꽂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힘들죠? 장소를,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뭐가 힘들까요? 자,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기쁨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기도처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순리예요.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기도처가 올리브산이었습니다. 감람산.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베드로는 지붕이가 기도처였고 고넬료는 집 모퉁이가 기도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손해봅니까? 활력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인생 열매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면 인생의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